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창조신앙. 창조 주인이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복을,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주시는 창조 주인이 있다는 사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이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이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 이것을 믿겠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보호자 되어 주시려고 성육신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어떤 재판? 불의한 재판이에요. 그 재판 때문에 나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고합니까? 무죄라고 선고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이 고백 안에는 내게 영생이 있다. 영생. 내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 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 왜 하늘에 오르셨다 했습니까? 이 땅에 안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자,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 재림신앙. 자, 재림을 기다리는데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이 구원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원신앙.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까? 정죄심판? 아니죠. 상급심판. 우리는 이미 정죄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상급받습니다. 상급 받으려면 상급받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구원, 일을 하면 상급이 쌓인단 말이에요. 자, 여덟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사역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보혜사, 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치시고. 성령님 우리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일입니다. 자, 아홉 번째, 거룩한 공교회. 누구의 사역입니까? 교회 사역. 예, 성령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곡성교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곡성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충만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구원의 통로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머리가 몸에게 지시하죠. 말씀 순종. 자,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 10번째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성도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교통하십니다.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면서 복, 은혜도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덜 주고 잘하는 것은 깎아내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것은 격려, 칭찬. 서로의 사정을 알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문안. 제가 교재에 문안이 있습니다. 문안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1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죄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짧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죄인이 받지요.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 아닌데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도 아닌데 왜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합니까?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인아, 옆에 계신 분에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죄인아 하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네, 죄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도 그래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삽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전도할 때도요,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 죄인이니까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 죄 용서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할 때에 전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할 때에 안 믿는 가족에게 당신 가족이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 남편 보고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지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인데? 나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사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말씀하지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 말씀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냐? 스스로 속이는 자다.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10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죄 없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에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자 이렇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죄인인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믿는다 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드러나는 죄를 지어도요, 발뺌합니다. 증거 불충분. 뻔히 보이는 죄도 증거 불충분. 심지어 눈앞에 증거를 내밀어도 나 죄 없어요. 나 안 했어요. 발뺌합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취급당하는 만큼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싫은 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싸우다 될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뭐 죄 좀 지을 수 있지. 죄 안 짓고 사람 어디 있어. 한마디로 죄는 짓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정도는 다 그냥 눈 감았죠. 그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 없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 행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함께 듭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죠 제가?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해요. 우리를 부르러. 내가 그래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나를 안 부르실 거니까. 예수님은요, 잘난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죄인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데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죄인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인지 그것을 믿는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죄인의 사실을 깨달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를 죄에서 이미 해방하셨고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셨어요. 안 보이도록 다 덮으셔서 하나님께도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 이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고백 가운데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사실 깨닫는 것과 동시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성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성.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려면요, 두 가지 깨달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이야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가 나에게 심각한 문제와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냥 기침 정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약이나 사 먹지. 근데 그런데 핏덩어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각합니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심각해지면 바로 병원 가겠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어디에 나간다고요? 죄 씻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심각성을 모르니까. 두려움을 못 느끼니까. 살다 보면 이런 죄 많이 짓지요. 뭐 심각하지 않는 죄, 사회에서 문제되지 않는 죄 지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간의 거짓말, 뭐 나쁜 생각, 뭐 다른 사람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셔요. 아이, 꼭 일일이 그런 죄에 대해서 다 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죄는 심각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 작은 죄,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싹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간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아픔을 죄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죄의 대가니까. 그냥 뭐 한번 문제 좀 있고, 뭐 죄책감 좀 있고, 뭐 민망하고 마음 좀 안 좋고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냥 세월의 약입니다. 좀 지나면 됩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어디서만 해결됩니까? 십자가에 있으면 해결됩니다. 죄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십자가에 나와 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입니다. 가장 큰 재앙. 이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의 재앙들이 출발됐단 말이에요. 죽음의 값, 고통의 값,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 이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형벌을 지불하신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죄 때문에 고통과 상실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죄 용서 받은 걸 안다면 내가 내 속에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이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움직이지 못하죠. 사랑하는 친구들 4명이 침상에서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신 위에 지붕을 뚫어서, 생각해보세요. 이 지붕 뚫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설교하고 계신데 제 설교에 누가 이 지붕 뚫으면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에게 뭐라고 하냐,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아 나아라, 중풍아 나아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먼저 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부터. 자,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은 뭡니까? 중풍이죠. 예, 중풍.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고통을 준 중풍을 먼저 나아라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병이 뭐라고요? 죄의 병이에요. 죄의 병. 예. 죄부터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나음을 받았다. 중풍을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는 내 인생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가족이 가장 문제고, 직장에 여러 가지 이것들이 문제고, 내 질병이 가장 문제고, 사람 관계가 가장 문제고, 내 인생에 무슨 이런 일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내 죄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가 나의 삶에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범죄합니다. 예,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내일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고 늘 주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로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나는 죄를 용서받아 믿는다.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 씻을 때 깨끗하게 물로 씻었는데 비누를 썼는데 이 비누가 내 이 모공까지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지울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비누를 찾고 뭐 크린징인가 뭐 여자분들은 뭐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비누 하나면 되는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지우려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없애하려고요,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돈도 많이 기부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용서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 심리적으로 내가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힘들지. 그래서 이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며,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가서 수양 돌을 닦으면 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은 허위의식이다. 허위. 원래 없는 건데 정신적으로 분열, 원래 일종의 신경쇠약 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무시해버리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좀 딱 하면 그런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다 물러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어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형벌당해야 됩니다. 내가 형벌 당하는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거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벌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예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가만히 있다고 제4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아멘 했으니까 어떤 증거냐? 자, 믿는 사람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치을 죄에 대해서 자세를 다르게 가진다. 자, 자세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믿음의 증거가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 자백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노력합니다.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사해 용서해 받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냐?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자도 용서받아 보니까, 그거 당연히 용서받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너무 쉽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못 박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사랑을 내가 망각하는 거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연약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또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다면 변화되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후에 뭐라고 하시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하신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데 거룩한 삶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가 뭐냐? 용서하는 삶을 살게 노력합니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용서해야죠. 내가 용서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용서받을 때 기쁩니다. 예수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이 탕감해 주니까 그가 길에서 100데나리온, 진짜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준 사람 멱살 잡고 빨리 갚아라. 아유, 갚겠습니다. 이럴 때 안 되겠다. 네 감옥에 쳐넣어. 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에, 또 우리 또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삶을 살기 노래. 헌신. 왜? 용서받았으니까. 자, 오늘 우리 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삭개오가 나온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지금처럼 세무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슷한데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잖아요. 로마에게 빌어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둘 때에 그냥 만약에 세금을 10만 원을 거두면 될 걸 이 사람이 얼마나 거둡니까? 돈 100만 원을 거둬가지고 9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은 갖다 바치고 좀 더 20만 원을 갖다 바치면 출세하니까 더 바치고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군사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악한 자들. 그래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남자의 죄인을 세리, 여자의 죄인을 장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삭개오 초대 안 했습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기쁨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힘과 권력으로 부당하게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제 재산이 있는데 지금 많은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3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 헌신하는 헌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제3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신경 11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부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됐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예. 죄는 가볍다? 아니죠. 두렵고 심각하다.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 죄에 대해서 무엇을? 오직 죄는 어떻게 해결받는다고요? 십자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겨준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 용서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 열매입니다. 자,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총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을 들여서도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심으로 죄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 감사하시면서 아직도 죄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맺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에 주어하는 영혼들을 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